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이 죄를 이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게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제3강에서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집요한 꾀임에 넘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친절하게 아담에게도 줍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는 했지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후에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순간 가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화풀이를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그 화를 동생에게 풀게 돼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들에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접근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동생이 죽을 짓이라도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벨은 형 가인에게 손해 날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그것도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인 살인인 거죠. 가인은 사실 페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가인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표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죠.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쪽 녹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죠.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를 뒤덮는 대홍수가 일어나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죠. 동물도 나무들도 하늘을 나는 새까지 멸종을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하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평원을 가리키는데 매우 비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할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제나 인류 문명의 발원지는요, 강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할 평지는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읍을 짓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와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류를 멸하셨나요? 재난이라든지 질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만 혼잡해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더 넓은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살펴보았는데 사건마다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벌거벗은 그들이 혹시나 수치심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잔인한 살인범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표를 주면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세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 자체가 다 부패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을 살려줍니다.
노아의 가족은요 다시 시작할 세상의 씨앗으로 남겨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인류가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에요. 이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냥 더 넓은 땅으로 흩어지게만 하시지 털끝 하나 건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지은 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 것이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죽었을 것이고 완전히 부패한 인간들은 씨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인간들은요 모두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조기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살았고요. 가인도 살았고 노아의 가족들도 살았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즐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을 앞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죄를 기꺼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계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 모두는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이 없는 자리에 죄와 악이 뱀처럼 꽈리를 들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리에 정죄가 생기고요. 사랑이 없는 자리에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 사랑이 없는 자리에 증오와 전쟁이 생기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아세요? 그분은 독일 출신의 목사이자 신학자인데 나치에 항거하다 붙잡혀서
1947년 4월 9일 베를린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교수대로 끌려갔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직함은 옹고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지력은 폭력입니다.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무례함입니다. 사랑이 없는 단순함은 경솔함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독재입니다. 사랑이 없는 품위는 멸시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확성은 잘난 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광신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모순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교수형을 앞둔 분의 메시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줄곧 사랑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랑과 죄의 싸움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죄가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